왕들의 이야기 오늘 이제 33번째 시간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복하시는가, 그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이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엘리야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가정에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담으로 쓰러져 있는 인생을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인자의 손길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는 저희들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언제나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은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도 이 엘리야의 이 모습처럼 상황에 따라 가지게 되는 두려움들도 있고, 또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보면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병들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 찾아올 때, 아플 때, 그때 보면은 그 병 때문에 아픈 것보다 어떨 때는 그 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두려움이라는 질병이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라는 질병, 근심이라는 질병, 불안함이라는 그 질병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말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을 말리고 죽이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안타까운 현실과 상황 가운데 있게 되면은 그 현실만 보게 되다 보면은 속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연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불쌍한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이렇게 불행한 사람은 없어라는 이런 자기 연민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자기 연민은 나 중심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내가 아니라 내가 보는 나, 그것도 더구나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또는 질병 때문에 삐뚤어진 이게 보여지는 나를 보는 것이지, 성령께서, 주님께서 보시는 나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나, 그 나의 그 존귀함을 잃게 만드는 것이고, 자기 연민은 그 주님께서 보시는 나의 그 권능과 그 힘을 오히려 깎아먹게 만드는 것이 이 바로 자기 연민이에요. 그래서 자기라는 걸로 보게 되면은 자기 연민의 모습이 보이게 되지만, 성령님 또는 주님이라는 그 거울의 나를 보게 되면은 아무리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그 성령으로 보는 거울에 비춰진 나에게 임하는 것,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더 기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싶고요. 근데 이러한 자기 연민은 우리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상의 인물들, 특히 성경에 나오는 거장들에게, 믿음의 거장들에게도 이 자기 연민은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일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 백성을 내가 낳았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모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사역하다가
살 소망마저 끊어진 적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엘리야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 자기 연민,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뒀는데 그걸 모르고 나만 남았다. 나만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나약한 인간인데, 근데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고 신앙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약해지는가? 아니죠. 신앙의 거장들, 엘리야에게 신앙이 없는 것입니까?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낙담에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게 이 낙심은 찾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낙심은 언제든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쌍한 인생인 우리를 주님은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 회복의 역사를 모세도 또 바울도 또 우리 성경의 엘리야도 그리고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있고 언제든 덧입게 된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19장을 지금 읽었지만 어제까지 살펴본 1절에서 4절 이 부분은 엘리야가 들은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면 이세벨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세벨의 음성을 듣고 그가 낙담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5절부터 나오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의 그런 그 음성을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까? 어떤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과정을 그려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은 낙심으로 지금 쓰러져 자고 있는 그 엘리야를 그 천사가 찾아와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어루만집니다.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그를 어루만집니다. 이 부드러운 터치. 근데 이 천사가 와서 너 왜 이렇게 쓰러져 있어? 왜 이렇게 실패자가 된 거야? 그 이세벨의 그 말에 이렇게 네가 신앙이 이렇게 무너질 줄 난 몰랐다. 실망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그를 어루만집니다. 부드럽게 터치하는 것입니다. 난 너 실망이다. 이럴 줄 몰랐다. 이런 정죄가 아니라는 것. 주님의 회복시키시는 과정 가운데는 여러분 정죄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 정죄는 누가 하는가? 정죄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정죄는 누가 하는가? 정죄는 사람이 하고 정죄는 사단이 합니다. 근데 주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주님은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에게도 그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현장에서 그녀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 리스트를 쭉 뽑아놓고 네가 무엇을 잘못한 줄 알아? 내가 다 얘기해 줄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부드럽게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상한 갈대의 마음으로 쓰러져 있는 영혼을 따뜻하게 일으켜 세우시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부드럽게 터치하시는 것이 먼저예요. 질책이 먼저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책하실 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질책이 있죠. 훈계하실 때, 징계하실 때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서가 있는가? 질책해놓고 그 다음에 징계를 해놓고 그 다음에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위로하시면서 어루만지시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의 잘못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상한 갈대의 마음, 꺼져가는 그 불꽃과 같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어루만지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이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모습처럼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는 분, 그런 인생의 현장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 부드러우신 이 터치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만져주십니다. 먼저 사랑으로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그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오기도 부끄러워서, 너무나 면목이 없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기가, 기도하면서 나오기가 더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복하지 아니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질책을 먼저 주십니다. 선포하시기도,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상한 심령이 되어서 엎드린 자녀를 하나님은 따뜻하게 먼저 터치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 아니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이미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없는 것 같다?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드러운 터치로 이미 찾아와 계신 그런 역사의 현장들, 여러분 삶의 주변에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회개하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그 따뜻한 타치가 만약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제대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나를 돕는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 우리를 만지세요. 도우세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시구나.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터치를 느꼈다면 그 부분만큼 우리는 소망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며, 그 능력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저절로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터치하십니다. 반드시 만지십니다. 믿고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영적인 것을 조언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다 귀한 분들 많죠. 근데 우리가 그럴 때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기도하신다는 분, 뭐 권사님이든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막 혼을 냅니다.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집안이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렇게 아주 영혼이 소생하겠어? 뭐 제대로 되겠어? 너 회개해야 돼. 순종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화가, 더 큰 재난이 임할 수 있어. 이거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저를 함부로 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저에게 대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어서 분명히 혼이 나야 될 건 맞는데도 혼을 먼저 내지 아니하시고 부드럽게 어루만지시고 그 터치 가운데 제 마음이 녹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눈물을 흘리며 자복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셨지, 그렇게 함부로 행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물론 정말 하나님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그냥 어루만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운 떡과
물을 가져다 주고 먹으라 합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 심신이 다 지쳐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식탁을 지금 차려주신 것입니다. 낙심한 그 주의 종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식탁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은 예수님도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빈손으로 온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그 물을 준비하시고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고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렸던 것 아주 동일하게 보여지는 장면 아닙니까? 지금 여기도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해 놓고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면서 이걸 먹고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정말 필요한 것을,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며 지금 부드럽게 터치해 주고 계십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근데 이에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그가 일어섰더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위로하시고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셨어요. 다시 또 쓰러집니다. 다시 또 힘이 없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근데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와서, 실제로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우리가 쓰러졌습니다. 또 쓰러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또다시 찾아오고 또다시 일어나 먹으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우리가 힘을 얻어 일어날 때까지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손길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게 임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먼저 힘을 얻고 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특히 코로나 사태로 더 그러죠. 물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지친 분들도 참 많으시죠. 또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또 가정의 어떤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힘든 분들도 있고, 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응답이 없고 풀려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낙심하고 지쳐있는 분들도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다른 곳에 가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멀리 도망간 거 맞습니다. 유대 남단 브엘사바까지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결국 그의 입술에 터져나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거 맞지만 그래도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을 하셔도 때로는 좋습니다.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토해놓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죠. 반드시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위로의 떡과 물이 우리의 머리맡에도 놓여져 있다.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목회자도 지칠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저도 많이 약한 사람입니다. 목회자도 지칠 때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이런 모습처럼 저도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과 손길이 필요하죠. 저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낄 수 있는, 저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어루만짐의 손길은 무엇인가 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바로 성도 여러분들의 손길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주시는 격려, 위로, 사랑, 따뜻한 말씀, 그것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 하나님의 성도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면 저도 또한 저희 부족한 손이지만 이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되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저 또한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도 살고 싶습니다. 부족한 목회자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저도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도의 손길을 통해 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엘리야를 만지는 천사의 손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중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질 때 나를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 계속 거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손길이 때로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낙심으로 쓰러져 있는 인생에게 먼저 위로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아버지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눈물 흘리는 침상 가운데도 찾아와 주셔서 떡과 물로 찾아와 주셔서 일어나 먹고 마시라.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위로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힘을 얻고 일어서는 저희들 되길 원하고, 그것을 넘어서 저의 부족한 손길도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주변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저를 회복해 하시고 저의 마음에 먼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저의 상황과 육신까지도 어루만지시고 고치시는 아버지의 손길에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